함께 예배하는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려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더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날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번 고백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리라.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한 번씩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좋은 정성을 다 주봉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과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변화산, 예수님이 변형을 이루셨던 그 변화산 정상에서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변화산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시느냐? 내가 유대 장로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에게 학대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변화산 산상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즉 산 위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이때가 산으로 올라간 지 이튿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 자체를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지 못하니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다음 날 내려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남은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느냐? 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쟁을, 여러분 여기서 변론은요 그냥 단순한 말씨름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하게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며 논쟁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점에서 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를 놓고, 여러분 응급실에서 의사가 막 달려와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캐묻고 있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응급실에 지금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진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누구 때문에 다친 거예요?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실수로 다친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에게 그게 뭘 그리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빨리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함께 이 사람에게서, 이 아이에게 들린 이 병, 이 귀신 들린 병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걸 놓고 서로 말싸움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적지 않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누구 때문이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런 분 보질 못했어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니까 캐톨릭에서 자가용에다 뭘 붙이고 다녀요? 내 탓이요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병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1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산에서 곧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치 그 옛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로 달려와 문안학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쓸 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유 깜짝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놀랐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거나 경험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들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놀랐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보인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시죠.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이게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소문만 어렴풋이 듣고 그냥 귀신 들린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이 하나 고치겠다는 딱 그 마음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아이의 병을 마태는 간질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간질병을 전부 다 귀신 들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육체적으로 간질이 있고 귀신의 역사로 드러나는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외아들이었는데 조금 더 뒤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간질로, 저도 사실은 외가댁에 저하고 같이 자란, 지금은 뭐 40대가 이미 넘었죠. 그래서 사촌 어머니 쪽의 그 가정에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간질을 그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잘 노는데 그냥 갑자기 마당에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니까 너무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만 봐도 무서운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걸 상세히 설명해요. 그냥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겠는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응급 환자를 데려왔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소문을 데리고 그냥 그 소문 하나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왔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겠다고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올라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황당하고 당황하고 어이없겠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애가 태어난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 때문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설명하죠.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붙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아이가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요. 내용만 들어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려와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 듣고 왔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수많은 귀신들을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내어 쫓았다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고 우린 그 사실을 이미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안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많은 귀신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기계적으로 저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사역이 제 사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계적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가서 그냥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한 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는데 하고 그냥 주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알죠, 귀신같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변화산 위에 올라가 황홀경에 취한 채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2명의 제자들이나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원망 섞인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신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건 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내려와서 거기에 합류했어요. 제자들 12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목격했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같은 말이 2번이나 얼마나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답답함을 토로하세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성화를 받아야 되냐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들의 그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 어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그 성화를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통탄해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는 줄 아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을 때 알아요.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일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적은지 큰지 돌아보며 사십니까? 아니 내가 교회도 안 빠지는데 믿음 있겠지 하며 그냥 다 그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믿음이 적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주시는 장소에 없으면 절대 자신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리,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믿음이 주시는 자리예요. 그 믿음을 받아봐야 아 내가 믿음이 작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전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재미나게 읽어요. 여러분 귀신은 잡아뜨리는 데 선수잖아요. 이따가 예수님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일으키시는 데 선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은요, 멀쩡한 사람도 잡아뜨려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이 잡아뜨려지고 비정상적일 때 일으켜서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시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거 몰라서, 아니 이미 다 산 위에 계실 때 이 일을 다 알고 내려오신 건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순진하게 대답한,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걸 왜 마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도록 한 건요,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아주 오래된 병이었지만,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은 어떤 누구도 어떤 의사도 못 고쳤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잘 데려온 거죠. 소문을 듣고 오긴 왔지만 예수님께로 잘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을 물어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또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도적에 비유하면서 어떤 말씀을 한 일이 있냐면, 도둑이 온 것은 사람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도 지금 동일한 증언을 하죠. 어린아이에게 들린, 자기 외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불만 보면 애를 그냥, 애 몸 안에 있으니까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만 보면 뛰어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해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말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근거가 돼요. 근거가.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표현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격식 있게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지금 if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만일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예수 당신이 나와 내 아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만일 할 수 있거들랑, 이런 말. 만일 할 수 있거들랑.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아버지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마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는요, 이거 보통 간질 아닌데, 이거 귀신이 우리 아이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인데 라고 자꾸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을 잘 분별해서 설명을 해요. 귀신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 귀신을 제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때마다 귀신의 역사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신의 역사는 분별했던 거야. 근데 그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은 귀신같이 잘 분별하는데 우리 눈앞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23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원래대로 번역하면 뭐라 했노 이 말이에요. 이거 경상도 사람이면 이게 뭐라 씨부로 싸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순간 자신의 경솔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참 이 대목도 은혜스러워요. 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작은지 큰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니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나이다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드디어 이 아버지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비로소 나와요.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 고치고자 했던 것인데, 마침내 그가 누구를 알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가 믿음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겐 충격이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입에서 나는 참 믿음이 없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이 작은지 큰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믿음이 정말 작은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아이에게 들렸던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는지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그 누구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향해 감히 이렇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또 귀신들의 출입을 누가 감히 제한할 수 있습니까? 나가라, 들어와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에게서 반응이 일어나죠.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앞서 아이의 아버지가 증언했던 것처럼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얼마나 발광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마치 어떤 상황처럼요,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이 나가기 전에 온 발광을 다 하고 나가가지고 애가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죽은 아이처럼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죽었나 봐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손잡아줘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금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린 아이의 손만 일으킨 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설명이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라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놀랐던 거죠. 우린 변화산 위에서만 일어난 그 위엄과 영광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아이를 고치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또 한 번 산 위에서처럼 산 아래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시죠.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그냥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서 조용히 들어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했는데 왜 오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절대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은 거꾸로 다시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와 요청과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방편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는데 끝에 가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은 못 쫓는다 그러니까 또 기도로 빠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자체를 신봉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데 왜 하필 기독교입니까? 불교 가면 더 많이 스님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불교로 가야죠. 이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타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뒤에 어떤 말씀이 더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고요. 그러면서 강조적 과장법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어디 기도가 능력입니까?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방편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 왜 안 합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일상을 보내면서도 주여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 드러나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제가 참 기도를 잘 못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신이 떨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29절을 결론으로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울러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란 나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로 기원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없는지 있는지 곰곰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본 뒤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적은지도 모르고 많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지 꾸역꾸역, 이미 병든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교회 나가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여러분, 오늘날 귀신은 상당히 영특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종교 생활에 흠뻑 취하게 해요. 그래서 돌아보질 못하게 한다니까요. 도무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느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목사인 제가 나는 믿음이 참 적어 라고 저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럴 새가 없어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믿음이 없는지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참 내가 교만했구나. 진짜 내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냐.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빠른 시간과 세대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흘러가듯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 난 믿음 있겠지. 어느 믿음은 있겠지. 이 정도 다녔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겠지. 이런 맹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한다면, 주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 있습니다. 그럼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세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인지. 적다면 적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남들 눈치 볼 것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믿음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여러분, 그 체면이 천국 데려갑니까? 그 체면이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저는 저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적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함으로 한 주간도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을 구하고
그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참된 믿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